몇 번의 세미나를 듣고 이제 제가 직접 하는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게 일단 상급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동행할 때 좀 가까이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멀리 있습니까? 근데 좀 주님 앞에 주께로 더 가까이. 자, 일어서 갖고 다 이동하겠습니다. 보니까 4칸씩 앞으로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5칸씩은 와야겠네. 다 일어서 5칸씩 앞으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아주 쉽다고 했죠.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앞자리에 앉는 게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제가 기쁜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상급 쌓을 수 있는 이 가장 간단한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 좀 가까워지셨네요. 주님이 아마 우리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멀리 우리가 자꾸만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 함께 보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이제 이 지겨운 마스크도 실내 마스크도 벗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미국에서 온 김시영 군을 만났더니 자기가 들어올 때 마스크를 안 가져와 갖고 공항에서부터 어찌할 줄을 몰랐다고, 마스크가 없는 바람에 들어왔는데 막 쓰라고 하니까 힘들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유럽을 다니고 동남아를 다니고 다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마스크는 해제를 될 정도로 이제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가 되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그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고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향을 신명기 6장 D6라고 하는 부분들을 잡고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계속 세미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D6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고요, 드렸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또 한번 리바이벌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D6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요. D6는 여기 2번을 먼저 봐야겠대요. 듀테로놈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약자입니다. 약자가 D로 되는데요. 신명기가 두 번째 명령이라는데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광야의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만 남았을 때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요약해 갖고 이제는 두 번째 너희가 맞는 말로 이 말씀을 가져라 했고, 그 신명기 6장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거나 유대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5절까지가 그렇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하는 교육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러면 성령님이 디자인한 가장 오래된 교육 명령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D6는 가정과 교회,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성령님이 디자인한 신명기 6장의 교육을 한번 볼까요? 먼저 6장에 보면은 들으라라고 해요. 들으라란 말은 청종하라 그랬죠. 청종하라. 듣고서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누가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는 사람들아 반드시 들어라. 자, 어떻게 하느냐? 뭘 들으라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걸 분석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는 그래서 5절에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돼야지 그 다음 그 사랑의 기준에 의해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해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누구한테 준 말이에요? 부모에게 준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바로 자녀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교육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형식을 할 것인가? 8절에 9절에 보니까 문화화해라. 손목에 매기도 하고 집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미간에 표로 삼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 문화를, 이 너희 주변 문화를 모두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 사랑의 문화로 만들어줘라 하는 것들이 또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화상은 교회에서 교육하는 시간이 168분의 1, 이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을 24시간 곱하기 7일을 하면은 168시간이 나옵니다.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교육에 노출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따지고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킨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67시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잘 보니까 167시간을 가진 것에 초점을 안 맞추고 1시간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서서히 뜨거워지는 주전자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같이 변화에 대처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개구리를 천천히 데워버리면 개구리가 온도를 못 느끼고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 상황의 교회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줄 모른다. 거의 거기에 가까이 왔어요. 임계치에 가까이 왔습니다. 임계치 오면은 무너지는 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다. 167시간이 누구하고 거의 다 있느냐? 부모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제외시키고 교회 교사나 전도사가 어떤 교회 교육을, 다음 세대 교육을 한다는 것들은 이건 거짓 메시지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는 일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어떻게 돼요?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떤 상태인가? 가정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교회는 그러다 치고, 가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 패밀리는 소그룹의 핵이에요. 핵. 소그룹의 원한입니다. 원한.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가정이 제일 작은 교회예요. 사실 딕식스를 얘기했고 우리도 사실 세대 통합 예배를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 부분들을 받아들였던 교회들은 정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에 대한 세대 통합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코로나를 지날 때 거의 떨어지는 사람 없이, 어떤 사람들은 더 이 학생들은 개인 한 명 한 명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더 든든히 서 있는 모습들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정에서 밀어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앙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이 가정 예배가,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를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중에 유일하게 허락해줬던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어떤 세대도 끊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소그룹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신앙이 무너지는가 했더니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가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제자화되지 못하니까 다음 자녀들도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그 가정이 행복하면 자녀들은 나도 빨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결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뭐 동성애가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가 무너지니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고 있어요. 물론 종교인들은 핸드폰 안 봅니다. 전화기만 갖고 있지. 핸드폰, 스마트폰 금지, TV 금지, 아예 집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지금도 이끌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앙의 전수가, 우리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랬죠. 우리 밥상머리 교육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뭐,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밥상머리에서 모든 대화가 오가요. 신앙의 전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전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 안식일의 식탁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종교인 마을에 살았잖아요. 한 3년 정도, 한 3년 반, 4년 정도 살았거든요. 거기에 종교인 마을에 살면 안식일 낮에가 얼마나 음식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다른 때는 그 음식을 안 해 먹어요. 그냥 빵 쪼가리에다 그냥 잼 발라 먹고 그냥 먹어요. 요리해 먹는 적이 없어요. 딱 요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맞이하여 전 가족이 청소하고 요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저녁이 되면 그때 안식일 저녁에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친족들이 다 모여요. 가족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이런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제일 맛있는 음식, 제일 화목한 분위기, 이 부분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사상과 신앙이 2000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새 보면은 가족이 한 번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예배하기는 더 힘들죠. 식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이질 않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원형적인 교회인 이 가정부터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 1인 가족들이 정말 많아지고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 세대가 무너지니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들,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요. 가정은 최초의 선교 현장이다. The home is the first mission field. 가정은 첫 번째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기도 하고 우선되는 선교지, the first, 제일 중요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4절엔 요한 사도가 뭘 보고 기뻐했는가 봤더니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모여갖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눔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요한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왜 해야 되느냐?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일들, 그것을 보면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첫째 되는 이 커맨드먼트, 첫째 되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바로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지 못했고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서 함께해서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D6 신명기 6장의 그 DNA를 내가 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2019년에 사실은 이거 조사한 건데요. 어른들은 기독교일 21%, 아이들은 3.8%, 청년들은 2.19%. 2019년이었어요. 코로나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 이태원에 죽어간 청년들이 사실 우리하고 무관할까요? 우리가 그 세대들 2.19%밖에 만들어 놓지 않은 바람에 세상의 향락에 있는 자리들로 다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내 세대 가운데 왜 대를 끊쳐놓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여호와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나마 그 어려운 세대도 우리를 이만큼 세워놓고 믿음의 세대를 남겨놓았는데 우리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지도 못하고 이게 2% 3% 되면요 급속도로 없어져 버려요. 그거 아시나요?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다 팔려갖고 술집되고 상점되고, 제가 그런 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상점으로 바뀐데 술집은 못 들어가 봤는데. 근데 이번에 여러분 네이버나 한데 찾아보면 알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도 뭐 할렐루야 무슨 선교 교회인가? 거기가요 술집이 돼버렸어요. 외국인 술집이 돼버렸더만. 우리가 지금 무너지는 것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기능 교육 패러다임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교육 168분의 1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5개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거는 교회 안에 전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가정의 요소도 동일하게 예배가 있고 훈련이 있고 선교가 있고 그리고 섬김이 있고 친교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정교회도 서고 교회도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설 때 우리가 나를 수 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세대 간 부흥을 준비하라. 아멘.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세대 간 제자를 낳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나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 천사들이 3명이 가는 길에 그 중에 한 분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택하였다고요? 그와 그 자손과 그 권속, 그 따르는 집안들이에요. 이게 권속이라는 말이 그 베이시라고 집을 의미하고 있어요. 집안. 그와 그 집안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앞에는 18절에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도를 행하게 하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데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자손과 그 가정에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세대 간의 제자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어주는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정과 교회를 이어줍니다. 가정을 또한 이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주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또 물으라라고 하는데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역사를 기억하고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 와서는 어른들에게 물으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가는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신앙의 유산을 준비합시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우린 지금 유산이 있나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유산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 신앙의 이 유산을 이 바통을 넘겨주지 않으면 대가 끊겨버립니다. 자,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D6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커리큘럼은 한마디로 교재죠, 교재. 저도 뭐에 막혀버렸냐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에 내고 설교를 합니다. 그거 갖고 이 가정에 가서 말씀도 나누라고 했고 우리 가정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힘들었냐면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유치부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제 설교는 토요일 날이 되고 주일날 아침에 진짜 짜내고 갖고 그때 따뜻한 밥이 마련이 돼버리는데 이거를 교육자들이 나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은 주제를.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늦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다른 말씀을 듣기도 하니까 이게 통일성이 안 생겨요.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가지고 신앙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 이걸 좀 공간을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저 군산에 있는데 그분이 충현교회에서 한 10년 넘게를 이 목회 비서처럼 일을 했대요. 뭐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넘겨주면 그거 갖고 중고등부 교재, 이 유초등부 교재 이걸 갖다 한 15년을 만들었대나요? 그것 때문에 질렸대요. 그걸 하루 딱 넘겨주면 그거 갖고 막 밤새 갖고 교재를 만들어 갖고 각기 교육 전도사들한테 다 넘겨주느라고 내가 그래서 D6를 딱 와서 듣더니 아이고야 그거 내가 평생 고생했던 거 또 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안 해도 돼요. 그걸 이미 이게 20년 전에 이 어려움과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을 지금 한 2년 차 번역을 하고 있는데
6년 커리를 만들었습니다. 6년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6년 커리가 성경을 한번 띄는 거예요. 성경 본문 중심으로 가고 주제 중심이 같이 있는데 한 번 띄고 또 한 번 띄고 하면 18세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갈 수 있도록 태아부터 시작해 갖고 18세까지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속 이 부분들을 하면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초 교육 받지 말고 6년 제대로 다니면서 말씀 배우면 그 다음은 또 6년 차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 군대 있을 때도 짬밥이 또 쌓인다 그러죠. 이 짬밥이 쌓이는 게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한번 해본 기 때문에 1년에 한 바퀴 돌아가면은 상병이 돼요. 상병이 되면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아. 아, 이렇게 돌아가지 저렇게 돌아가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6년 한 번 돌면서 성경의 큰 흐름과 이 주제들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딕스 커리큘럼은 전 교인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면서 이 가정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유산과 같은 일들을 해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D6라고 하는 신명기 6장 이론을 요약하면 원리가 있어요. 원리 첫 번째, 가정은 교회와 영적인 가정으로 이 가정은 교회와 영적 가정으로 융합을 해야 되고요. 교회는 가정과 연결하는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는 동반자다 하는 의식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은 주중학교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교회는 전교인 주일학교로 운영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교인이 다 똑같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갔을 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부모가 맨 먼저 가장 깊숙이 배워야 돼요. 부모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배워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먼저 배우고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을 물어봐도 자기가 미리 배웠기 때문에 또 아는 것들을 또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먼저 배운 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하나의 그런 공동체적인 주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D6의 핵심은 가정은 소그룹의 원형이고 교회는 소그룹 원형을 확장시킨 것이고 연합하고 융합하는 장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D6의 형식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는 가정예배가 있으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전교인 통합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한 7년 정도 통합예배를 했지만 제가 이 D6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갔더니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제가 얘기하고 어렴풋이 성경을 따라갔던 그 체계가 이미 이분들이 완성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만났는데 속이 시원해. 근데 왜 시원한가 봤더니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옳다라고 해갖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논리 정연하게 이걸 쫙 정리해줘.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온다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고 새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신명기 6장을 보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보니까 모든 예배는 통합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주일학교를 분리한 것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갖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교육시켰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게 형식이 돼버려갖고 이 예배 가운데 아이들을 띄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수의 원리는 이게 함께 모여서 같은 것을 배우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의 중심은 부모다. 부모 중심적으로 교육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주중에 이것을 맡기는 그런 시간으로 돼야지 거기서 뭘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요.
D6 내용은 이제 커리큘럼으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지만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을 다 하는 겁니다.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주제들을 또한 다루게 돼요. 중요한 주제. 예를 들어서 천국, 지옥, 천사, 뭐 하나님, 성령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책이 6년 책이 딱 꼽혀 있는 데서 어디서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하면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빼갖고 그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유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브루타식인 교육으로 다 커리가 돼 있어요. 묻고 적용하고 또 질문하고 하면서 하브루타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중에 큐티로 생명의 삶으로 해왔는데요. 큐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큐티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본문 중심으로 가요. 본문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큰 주제가 없어요. 큰 주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 이게 본문은 본문인데 어른 포커스, 아이들 포커스, 이 포커스를 잡고 주일에 또 포커스, 이 포커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을 다 연구를 해갖고 연구했고 그 중에 이번 주의 포커스는 이것으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주중에 주제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이 큐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D6 DNA를 쓰신 분 로넌터를 만나갖고 제가 며칠간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2018년에 한국을 첫 번째 방문하자마자 메시지 한 게 있어요. 부모가 소외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미국 교회를 반복하지 말라.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한국도 반복하지 말라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D6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했는데 방금 말해서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아이들도 오늘 주일에서 뭐 생각할까요? 노아의 방주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학생도 노아의 방주, 엄마 아빠도 노아의 방주, 어른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아 방주. 다 그 똑같은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똑같은 주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로 모든 세대가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말씀으로 묶어지는 그런 이 커리큘럼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건데 이미 시작은 돼 있어요. 12월부터 적용됐지만 우리가 이제 철학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주제인데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 주제가 있고요, 구약 성경이 있고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앞에는 구약이 있고 특별 주제가 있고 신약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고요. 이 특별 주제는 일부러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명절, 교회 명절 있잖아요. 교회 명절이 있으니까 특별 주제를 그때 넣어요. 부활은 뭘까 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들 있을 때 특별 주제를 앞으로 넣었다가 뒤로 넣었다가 하지만 어쨌든 특별 주제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주제, 교리 비슷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는. 아까 말처럼 지옥, 천국, 뭐 구원, 뭐 이런 이 예수님 탄생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특별 주제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한 달씩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 힘들잖아요. 구약 한 달 했다가 그 다음에 신약 한 달 했다가 창세기 했다가 그 다음 달에는 뭐 이 출애굽기 넘어갔다가 이걸 그래서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큐티즘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각 주제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주제를 공부하겠구나, 어떤 방향과 어떤 본문을 공부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 한 권이 뭐냐면 3개월치예요. 3개월치를 4분기에 나눠서 하게 돼 있고요. 세대간 대물림 개간지로 해서 이걸 이제 보관만 해도
이 6년 있다가 또 쓸 거니까 보관해 놓고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어요. 6년 과정을 반복하고 각 연령이, 제 사진 좀 내리시고요. 주중 가정용이 24권, 각 연령별 주일학교가 24권, 그리고 각 연령별 주일학교 교사용이 24권이에요. 자, 이렇게 왜 많으냐, 이렇게 조금 이따 볼게요. 이거는 11연령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11연령. 연령을 너무 많이 나눴죠. 왜냐하면 세대별로 교육이 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부터 만 1세까지가 하나가 있어요. 퍼스트 스텝이라고 그래갖고 첫 번째 발을 딛는 부터 시작을 해서 태아부터 만 1세, 영아부터 또 만 3세까지, 그리고 유아부 만 4세, 그리고 유치부 5세부터 6세. 이게 보니까 미취학 아동이 벌써 4개예요. 4개. 근데 이 4개인데 4개에 3개씩이 있어요. 다 3개씩. 주일학교 교사용, 주일학교 학생용, 주중용, 이렇게 해서 3개씩 있다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제가 못 만들어요. 웬만한 교회가 못 만들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걸 갖다가 지금 20년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년이 아니죠. 20년간 만든 거죠.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따로 있고요. 중등부 있고, 고등부 있고, 청년부 있고, 장년부 있고, 그 장년부 밑에 하는데 조부모용 장년부가 따로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애들 손자 낳았다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손자가 있으면 조부모용을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조부모도 이제 소망이 있다. 손주를 어떻게든지 교육해야 되는, 지난번에 퍼센트 얘기했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의 영향력이 한 70%로 한다면 또 영향력 중에서 이제 30% 가까이는 또 조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의 영향력이 한 30%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아니 떨어져 사는데요. 떨어져 살아도 그렇대요. 전화하면서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연령대에 맞춘 것은 문화와 발달 이론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발달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사용이 있고 교사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대부분 그 인터넷으로 주고요. 교사용 교재가 있고, 주중에는 가정용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사용도 이제는 뭐 태아부, 미취학 아동은 자료만 필요한데 유년부나 이제 초등부부터는 공과가 있어야 돼요. 공과. 이때부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태아부는 교재가 있고 교사에게 주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사용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영아부도 이렇게 교사용이 있고 또 교재들이, 아이들을 주는 교재들이 있고요. 유아부도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유치부부터 또 똑같은 자료들이 있고, 유년부 이제 매일 묵상집이 이제는 들어갑니다. 유년부는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큐티 교재로서 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뭐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큐티 교재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성경 공부 주일날 교재들도 마련이 되게 됩니다. 중등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책이 꼭 무슨 잡지처럼 생겨갖고요. 그 세대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뭐 물론 앞에 그 글자들이 우리처럼 뭐 유년부, 초등부 이게 미국은 나누지 않고 forward, 앞을 향하여, 뭐 여기 보면 디렉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미국식으로는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고등부, 중등부 해갖고 따로 나눠놨고, 청년부 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부가 제일 잘 만들어졌어요. 하브루타식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청년들이 하면은 좀 어렵기도 할 것 같아.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장년부도 거의 청년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청년부가 제일 잘 만들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는 청년부 갖고 합니다.
장년부들 부모용이 있어요. 부모용이 있고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있고요. 조부모용도 있어요. 조부모용도 따로 조부모들이 개간지가 있어갖고 이 손주들에게 어떻게 이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퓨전 넥스트라고 해갖고 이 조부모용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돼 있어요. 교재들이 쭉 있어갖고 잘 보면은 세 가지 교재들이 쭉 있죠. 뭐 태아부는 없어도 영아부부터 시작하면은 주일교사용, 학생용, 주중가정용, 주일교사용, 학생용, 또 주중가정용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나눠갖고 세 개씩 다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1개 발달 단계에다가 3개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만들어놨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발달 단계를 존중한 거예요. 이 태아부에 태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유치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재 다 쓸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왜냐면 일단 임신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태아부 만 1세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가능할 듯도 해요. 네. 좀 가능해야겠죠. 네. 근데 지금 6, 7세가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 전도사님 6세는 있죠? 네, 6세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잘하면 다 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다 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임신한 사람들 또 태어난 애들 이게 다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참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이런 교재들이 있고요. 이 교재에 들어가면요,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필수 자료들 다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여기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연대 표시라든지 공부도 교사가 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할 거니까요. 더 알아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여기 도어 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문설주예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붙이라라고 했는데 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신앙의 그야말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서 빼낸 거예요. 빼내갖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거를 붙여놓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내린 결정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나도 모르게 망설임 없이 결정한 것이 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 교재는 특징이 있는데요. 홈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 주에 저기 아이들부터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조부모까지 뭐 배웠는가 간단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야지 어떻게 해요? 장년이 보고서 오늘 우리 애들이 이런 주제 공부했구나 하는 걸 알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홈에서 커넥션이 가정 예배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질문을 해도 다 배운 질문과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교사형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클리어 학습법을 사용하는데요. D6 커리큘럼이 어떻게 보면 물고기라고 한다면 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클리어 방법을 써요. 이 클리어라는 것은 약자의 앞에 커넥트의 앞자가 C고요. 이건 연결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이렇게 마음문 열기 있죠. 마음문 열기. 그런 게 이제 커넥션이에요. 커넥트. 그다음에 learn. 그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데 텍스트를 보고서 거기서 좀 궁금한 것들은 탐구를 해야 되겠죠. 탐구를 하면은 신구약을 보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배경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탐구하는 익스플로러가 필요해요. 그게 이자가 앞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한다는 여기에서의 모습은 토론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토론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우리 말씀이 적용돼 갖고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그게 바로 앞자를 딴 것이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CLER이라고 하는 이 학습법을 통해 갖고 말씀, 이 커리큘럼에 있는 이 말씀을 딱 잡아서 내 것으로 반응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치부 애들은 이런 거 줘야겠죠. 뭐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그리고 또 유초등부 애들은 공룡이 실제로 있었나 하면서 이 주제가 나오면은 그 부분들을 붙여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 세대가 3세대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교회가 전교인 주일학교였지만 전교인 주일학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같은 주제로 한 주간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수요일 날 뭐 이런 날 함께 모여갖고 가정이 함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커리큘럼을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과 주일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또 교재로 돼 있어요. 교재가 미리 예습하게 돼 있어요. 내일 가서 뭐래? 그러면 조금 듣고 오면 오늘 말씀 그 말씀 안에 어제 들은 거네 하면서 가정이 예배를 드렸으면요, 가정이 이 큐티를 같이 나눴으면 당연히 주일날이 더 눈이 밝게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특별히 휴일이나 이 주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거 참 잘하는데 함께 가족이 요리하는 날, 그리고 그동안 요리했다는 사람은 좀 쉬는 날, 그리고 격려해 주는 날, 이런 날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은 청소 다 합니다. 청소 온 가족이 나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갖고 엄마가 뭐 누가 요리하는 사람이 갖다 사다 놓은 재료 가지고서 요리하고, 그리고 그 요리를 먹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요 정도만은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 커리큘럼의 이 특징 본다면 창의성, 창의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편적이고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이 교재의 특징은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 맞는 언어를 쓰고 다문화, 이제 세대 간의 다문화를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연령별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세대 통합을 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가 문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문화를 제공을 해주고 이 가정에서는 그 문화를 정착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박상진 교수님이 사실은 이 D6 세미나에 맨 처음에 와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하실 때 이런 여호와 경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경외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잠언 1장 7절,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이걸 들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 그런데 잠언서 9장 10절에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원리가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학업이잖아요. 학업. 이 학업이 뭐부터 시작하느냐? 신앙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조사해 보면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학업 성취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신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태도가 결정이 돼요. 태도가 결정되니까 추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업이 당연히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태도가 그냥 어정쩡하면 제대로 된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가족은 정말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 놀이와 하브루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D6에서 이 하브루타 번역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독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 교육 하느라고 유대인 속에 들어가갖고 그 학자들을 설득을 해갖고 그 책을 가져와서, 하브루타 원래 책을 가져와서 그분을 번역해갖고 우리 한국에도 소개해놨는데요. 하브루타와 함께 가족 놀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가족이 모여갖고 하는 놀이,
그래서 놀이는 농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품을 경작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통합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취감, 주의력,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이런 게임은 중독되지만 놀이는 소통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 놀이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스프링크라고 하는 이런 스피리트 링크라는 뜻이에요. 스피리트를, 영적인 링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내줍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령이 되었어요. 성령이면은 이 바람개비 만들어 보든지, 그런 뭐 조개 껍질을 맺고 막대기를 묶어 갖고 한번 병뚜껑을 넣고 바람이 보는데 놓으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보입니까? 뭐 물어보는 거죠.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또 이 만질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성령님은 어떨까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보석 상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 이름을 딱 집어 갖고 오는 통에 집어넣어요. 통에 집어넣으면 내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품었다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느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가 있죠 하면서 이름을 찾아보면서 그 이름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놀이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가정에게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링크를 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두려워하는 가정을 위해서 스플링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 갖고 매주일 발송을 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매주일 가족의 한 주제를 가지고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과 함께 스플링크라고 하는 가정교와 교회를 디자인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던 이 론 헌터라고 하는 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68분의 1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D6 커리큘럼은 자녀들이 일상 가운데서 현명한 성경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한 세대 간의 제자 세우기, 이것이 D6 커리큘럼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D6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밑에 걸려요. 교회와 가정을 통한 협력하여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좀 불편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리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한다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편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역량을 다할 수 있는 한 해, 또 한 6년이 될 수 있도록. 이러다 보면 저도 6년 돌아가고 여러분들 6년 돌아가고, 그러면서 신앙의 선조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선조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합력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고요. 다음 세대가 올라오면 2% 3%밖에 안 되는 세대가 지금 20-30년 안에 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 노인들만 남고 세대가 텅 비어있고, 그리고 또 20-30년 지나면 끊어지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던 이 부분들을 다시 깨치고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원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모가 바로 교사입니다. 신앙의 교사입니다. 신앙의 유산, 이 돈을 넘겨주는 것보다, 어떤 권세를 주는 것보다, 어떤 건강을 주는 것보다 신앙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정말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또 새롭게 바꿔야 될 것 때문에 불편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랑누리 교회
이제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로 준비해 왔고 각 가정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시도하며 몸부림쳐 왔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이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정말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일들을 교회가 행하며, 또 가정들은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들을 번져나가는 일들에 주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이 뜻들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현재 실존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난 정말 좋은 부모인가? 내가 무너짐으로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내가 무너짐으로 이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실존을 생각하고, 우리 전도대 갖고 잘 적응하는 애들은 딱 한 부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500명 중에 5명이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적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좋은 가족들을 접촉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면서 그들이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입양하여서 그 믿음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사야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방관해 왔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신앙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여서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만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나 깨나 어떤 활동상이나 자나 일어나서나 하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믿음과 그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물두멍에서 주여 제사장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주님의 이끄시는 것에 아멘이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이기적인 사랑만 책임지려고 하고 행하였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주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주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니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 자녀들은 한술 더 떠서 더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뛰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세워 주시옵시고 주 우리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